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볼 투어의 유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쓰고 있는 신세계 번역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참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단을 보면은 그냥 멀리하라.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제 점점 그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여호와 증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죠. 자, 한국에 있는 그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카카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전도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또 제가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 드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에서 여호와 증인 장로님과 그 성경 토론을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카카오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로 하는데 글자가 좀 작죠? 제가 그래서 좀 더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여호와 증인 장로님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보내온 카카오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여정 장로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토론했는데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추측에 불과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여호와로 정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니까 이 정도 알죠? 그 일반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은 그 합성해서 만든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빡빡 우겨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죠, 속임수. 그런데 그 여정 장로님이 여호와로 정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인터리니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정은 신세계 역 외에는 성경이 없다고 해서 인터리니어 성경은 지금 발행이 중단된 거라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인터리니어 성경을 지금 발행이 중단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인텔리어는 원어거든요. 원어 그 헬라어하고 그 영어하고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옆에다 이렇게 번역을 같이 놓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여정한테 물어보니까 여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원어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인텔리언 성경을 그 발행을 중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의 번역이 1978년까지는 예수로 표기했다가 1980년에 여호와로 변경됐다고 얘기하고 찾아보라 하니까 당황하면서 오래된 성경이라 없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두 개의 성경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제가 오늘 그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잠깐 멘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의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음에 만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편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정 장로님이 13절이 여호와라고 하고 저는 예수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공부하기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 얘기고 막상 이야기라고 하니 생각이 안 나서 좀 더 깊게 공부해야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 장로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해서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 믿는 걸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요.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옥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 지옥이 없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 토론을 하니 제가 준비가 덜 된 느낌이고 그 장로님은 막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핵심만 제대로 알면 결코 그 장로님의 말에 밀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맞아요. 예, 핵심만 알면은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핵심만 알면은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신세계 번역을 읽고 또 개역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번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호와라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쵸?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세계 번역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예. 그 신세계 번역에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주의 이름. 그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야기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죠? 네, 창세기 8장 12장 8절. 네, 여기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쪽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림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그 예배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처음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더라. 그런 뜻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24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예, 부른다는 것은 너희는 너의 신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뜻이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에 불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어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그 엘리야의 이야기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편 116편 4절입니다. 시편 116편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그 다섯 구절, 성경의 다섯 구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누구누구 이름을 부른다. 이 뜻은 누구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피조물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예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한 단어를 빼갖고 그것만 가지고 이해를 한다든지 또는 한 구절을 빼갖고 그것만 가지고 이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이고요. 신세계 번역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 전체를 보면서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래 그 내용은요, 제가 쓴 책 여호와 증인의 실체와 전도 이 책을 보면은 그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Gospel to All 저의 웹사이트 Gospel to All에 가면은 그 내용의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Gospel to All에 가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웹사이트에 왔어요. Gospel to All 저의 웹사이트에 왔고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예, 구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또 로마서 이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죠? 이 10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은 9절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이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누굴 뜻하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9절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에도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님이죠. 9절에도 시인, 10절에도 시인이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자, 11절을 보도록 합시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이 11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의 도로 기초로 삼아
너니 곧 시험의 돌이요. 그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의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말씀은 시온의 기초의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설명이 다 있죠. 그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역시 부딪히는 돌은 누굴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서 저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자, 12절에 갑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주는 누굴 뜻할까요? 9절에도 주가 나오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주가 예수죠. 또 여기 12절에 보면은 한 주께서, 그죠? 한 주께서라고 나오죠. 그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왜냐하면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죠?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서 저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서에 보면 또 나오죠. 예배서 그 4장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그죠? 이 이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3절에 우리가 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9절에도 예수, 10절에도 예수, 11절에도 예수, 12절에도 예수. 그 13절은요? 13절은 갑자기 이게 그 주가 여호와일까요? 갑자기 그 문맥을 벗어나서 9절, 10절, 11절, 12절 여기 다 예수인데 13절에 가갖고 그게 여호와로 변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9절에서 12절에서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3절에 가서 여호와로 바뀌면은 문맥상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14절에도 보면은요, 거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신세계 번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당신이 입으로 예수가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죠? 입으로 예수가 주로. 이 9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를 얻고 입으로 공개적 선언을 하며, 입으로 선언하는 게 누구를 선언하죠?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죠. 11절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12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 없으나 모든 사람의 같은 주, 이건 이제 예배서 4장에 봤죠. 이 같은 주, 이 주가 누구죠? 이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13절을 띄고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9절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10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11절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12절 모든 사람의 같은 주, 이거 예수님의 이게 주, 이 주가 이 주, 같은 주죠, 그죠? 같은 주, 주고, 14절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13절은 누군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데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 맞는 것 같아요. 주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를 주.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요. 네, 여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10장 11절은요. 여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은요. 네, 여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네. 자, 13절은 띄고 로마서 10장 14절은요. 여기도 예수님의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문맥을 보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문맥을 보는 거죠. 9절도 예수님, 10절도 예수님, 11절도 예수님, 12절도 예수님, 14절도 예수님.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이 예수님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문맥적으로 9절에 예수님, 10절에 예수님, 11절에 예수님, 12절에 예수님이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이 예수님이니까. 이게 모양새가 맞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신세계 번역하고 우리 개역 성경하고 한번 같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성경으로 왔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죠? 예, 누구든지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개역 개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누구든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여호와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가장 쉽게 보려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헬라어 인터리니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원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신세계 번역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맞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맞는 겁니까? 이걸 알려면요 원어를 봐야 되겠죠. 원어, 그죠? 아주 감사하게도 와치타워가 쓰는 jw.org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늘 거기를 가죠. jw.org 거기 가면요 인터리니어 성경이 나와요. 이 인터리니어 성경이라는 것은 원어인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이 두 언어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인터리니어 성경에 제가 왔어요. 13절이죠. 여기 13절. 네, 13절인데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영어고, 그죠? The name of the Lord. The name of the 영어고 이제 밑에 있는 게 헬라어예요. 밑에 있는 그릭이죠, 그릭. 예, 그릭.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이게 이제 이 그릭이 원어죠. 이 그릭이 원어인데 이 원어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the name of Lord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영어로 보면 the name. 그러니까 Lord은 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는 구원 얻으리라. will be saved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원어에 보면은 이제 오노마가 이제 name이죠. 이름이고요. 꾸리우가 Lord, 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구리유. 여기 구리유가 그 주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주, 예, 주, 구리유 주.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가 없어요. 이게 지금 원어잖아요, 원어. 이게 헬라어 원어입니다, 원어. 예, 원어인데 그 원어에 꾸리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여호와가 없어요. 근데 이 와치타워는 신약 성경에 본래 237번의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 13절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꾸리유. 근데 원어에 보니까 그들이 그 쓰는 원어에 보니까 없어요,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와치타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본래 이제 원은 이제 성경을 썼을 때요. 성경을 썼을 때 거기에 이제 본래 여호와를 썼다는 거예요. 본래 이제 여호와였었는데 이게 이제 이 파피루스라는 종에 썼는데 보통 뭐 150년, 200년, 250년이면 이 파피루스는 이제 다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카피를 해야 되겠죠. 카피라고도 카피를 하는데 이 카피라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서기관들이죠. 이 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카피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이 본래 있었던 걸 갖다가 전부 다 빼고서는 Lord 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기를 친 거죠. 본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이 다른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다 정확해요. 뭐 틀리는 거 없어요. 틀리는 거 없는데 237번의 여호와만 싹 빼고 나머지 신약 성경은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여러분, 그게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237번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 싹 빼고 나머지 전체는 다 정확하다는 게 여러분 신앙의 양심, 뭐 신앙의 양심 아니라도 양심을 가지고 봤을 때 나는 그걸 믿습니다. 네,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여호와의 이름만 237번 뺀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생명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증인에 따르면요 237번이나 아주 감쪽같이 모든 신약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신약 그 사본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요 거의 6,000개가 돼요. 6,000개. 60개가 아니고 600개가 아니고요, 거의 신약 그 성경 사본이 6,000개가 돼요. 6,000대 그 6,000개의 모든 사본에서 여호와 이름을 동시에 싹 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로 그 양심을 걸고 여호와 증인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6,000개 모든 걸 다 뺐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그게 싹 동시에 6,000개의 그 사본이 다 없어질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 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원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9절, 10절, 11, 12, 13, 14 이렇게 쭉 그 문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를 더 보길 원해요.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 여기 나오죠, 그죠? 주로 시인하며 주가 나오죠, 그죠? 이게 또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12절에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Lord of all, 모든 사람의 주가 되며,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죠? 여기 9절에도 주가 나오고 또 12절에도 주가 나오고 그럼 여기 13절에 이제 또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name of Lord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시인하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Curious.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Curious 주라 부르고 여기는 Curious 주라 부르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주다가 여기가 여호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문맥상으로. 이게 9, 10, 11, 12, 13, 14가 전부 다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요. 이 또 원어 성경에도 봐도 주가 돼야 되겠죠. 여호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나 그 원어에 봐도 이게 여호와 증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맞는 그 번역이 되겠죠, 그죠? 그 성경에 분명히 Curious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Curious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어에 쓰여진 그대로를 믿어야 되고요. 이 Watchtower가 이 눈속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여호와 증인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경, 인터리니어 성경을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와치타워가 여러분을 눈속임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눈속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눈속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건 참 재밌어요. 그죠?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자, 이제는 그 네 번째가 되겠어요. 그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immediate context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이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immediate context는 9절, 10절, 11, 12, 13, 14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 immediate context를 봤더니 그 구절에도 하여튼 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전체를 보면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총 6번 나옵니다. 6번.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여기 주라고 나와있죠. 우리의 주, 곧 누구냐 하면은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면은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우리가 아까 제일 첫 번에 본 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기 봅시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데 우리의 주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마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이고 거기에 왜 여호와의 이름이 안 들어갔나 하고 아주 가슴이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의 주 되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이제 세 번째로 보도록 하는데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4절하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핍박을 하고 결박을 하고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그 제자들을 이제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죠? 그 얘기인데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여기서 주가 누구죠? 주여, 주여, 주여. 여기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자, 근데 이제 그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주의, 여기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그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21절이었죠. 21절에 한번 가서 봅시다. 21절에 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기 봅시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14절도 그렇고 21절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이름을 부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22장 16절인데요.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하는 그런 간증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하고 그 로마서 10장 13절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고 여기서도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예, 이제 그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이 주가 누구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 주의 이름을 여호와로 바꿨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죠. 왜 주저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 다 같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0장 그 13절하고 요거하고는 그 같은 맥락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그 구원받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불러. 여기에 주가 예수님이죠, 그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 같은 그 맥락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호와쟁인 여러분, 이걸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뭐 사도행전은 따르고 로마서는 따르고가 아니죠. 이것도 바울의 이야기고 또 로마서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도 여기에 주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보고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에 그 6번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맥락을 봐야 되겠죠. 맥락을 보면은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21절에 이제 요엘의 말씀을 그 quote 한 겁니다. 요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인용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주라고 하는데 이 주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주의 이름 그랬죠? 예,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주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증거하는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누구를요? 여호와를 증언하셨느니라? No.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여기 주가 여기 그라고 나왔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4절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또 이제 그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죠? 예,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죠? 예수.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한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여기 주라고 한 말씀.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그대로는 우리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중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사실상 요엘이 그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요엘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서는 여기 22절부터 쭉 내려가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내려가 갖고 여호와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가?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고 11절, 12절을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그 전반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보니까 그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어요. 뭐 폭발적으로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두려움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감옥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폭발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 믿으니까 감옥에 이제 가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제자들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희들한테 이 이름을 갖다가 증거하라고 했냐? 그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이라면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누구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질문을 한다면 그 여호와의 정의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인가요? 봅시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뭐를 알으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12절입니다. 11절에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른 이름,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어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했고 누구의 이름으로다가 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죠?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 10장 13절하고 이 같은 맥락이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다른 이름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 마지막 6번째인데요. 와치타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가르치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다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현재 그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좀 놀라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와치타워는 아주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예수에게도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에이 그럴 리가 하고 반문하는 그 여호와 증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와치타워가 초기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와치타워의 초대회장인 러셀 때의 가르침입니다. 1880년에 시온의 와치타워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그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거짓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데리고 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 이제 그 원어에 쓰인 것은 worship이죠. worship하여라. 히브리서 1장 6절,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Living Christ, Zion's Watchtower, March 1880. 이게 이제 원문이 되겠죠. 원문. 원문. 여기 보니까
He still is Lord, and as such, we worship Him. To worship a false Christ would indeed be sin, but to worship Christ in any form cannot be wrong. For when He brings the first begotten into the world, He says,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예배를 드리라,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런 말씀으로 이제 쓰인 거죠. 자, 그게 이제 러셀 때, 초대 회장인 러셀 때 얘기고요. 자, 2대 회장은 이제 러더포드죠. 러더포드. 2대 회장 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러더포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나요? 러더포드의 빛, 그 원래 타이틀은 라이트이란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 worship하고 모든 자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는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와 가장 높은 자의 높은 다스리는 자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여기도 worship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2대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Light Volume 2, 여기는 이제 원문이 되겠습니다. 원문.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45년으로 가서 와치타워의 글을 보도록 합시다. 이건요, 제가 다 번역한 거예요. 제가 다 번역한 건데, 자, 여호와의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의 쉬운 조직을 통하여 다스림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또한, 자, 또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직의 우두머리이자 공동 다스리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게 그 와치타워, 여기 보이죠? 와치타워, October 15th, 1945.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 조직의 우두머리이자, 누가 우두머리예요? 예수죠. 공동 다스리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1945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다가 읽어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이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와치타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또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르침이 이제 1954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1954년도에 모든 것이 다 바뀐 게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고 이제 설설설설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1월 와치타워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리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면서 현재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특정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예, 요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의 와치타워가 가르치는 것이죠. 자, 와치타워 January 1st, 1954. No distinct worship is to be rendered to Jesus Christ, now glorified in heaven. Our worship is to go to Jehovah God. 여러분, 이렇게 그 초대장부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1954년부터 그들의 입장이 바뀌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들의 입장을 갖다가 바꾼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여호와가 없어요. 그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원어에 그릭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왜 그러면 와치타워가 거기다가 여호와를 갖다가 넣어야 됐을까요? 왜 넣어야 됐을까요? 만약에 넣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로 시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싹 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슨 뜻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둘째, 그 문맥을 볼 때 그 로마서 10장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봤는데 9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한 절도 그 9절에도 예수, 10절에도 예수, 11절에도 예수인데 13절만 딱 빼갖고서는 거기만 여호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문맥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더 전체적으로 그 신약에서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6번 나옵니다. 6번. 그죠? 근데 거기서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신약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원어를 우리가 봤어요. 네 번째로 다 우리가 원어를 봤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거기에 그 주라고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호와라고 나와 있을까요? 원어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거기는 주, Lord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영어로다가 이제 Lord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와치타워가 237번을 갖다가 그 자기네 교리에 뜯어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원어에는 없어요. 근데 와치타워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그죠? 거짓말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원어에는 원어가 없어요. 그죠? 원어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나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누구의 이름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 그 역사적으로다가 와치타워가 어떻게 가르쳤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처음부터 러셀이 가르쳤을 때부터 그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와치타워는 역사적으로다가 러셀 때도 그렇고 그 2대 회장인 러터포드 때도 그렇고 쭉 내려가 갖고 그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이제 바꾼 것이죠. 그죠? 와치타워 여러분,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데요. 와치타워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요. 제가 진짜로 틀렸다고 성경을 볼 때
틀렸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든지 samnew2024@gmail.com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세요. 성경만 갖고 말씀하세요. 성경만 갖고 성경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맞는지 또 제가 맞는지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 뭐 와치타워 계속 계시고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들어보고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와치타워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 가스풀 투어의 유성근 목사였고요.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시려면요. samnew2024@gmail.com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그러면요. subscribe 구독해 주시고요. subscribe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한테 격려해 주시려면 그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쟁이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세요.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샬롬.